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또 전도자로 천명, 소명, 사명을 받고 렘넌트 운동을 위하여 기도를 담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복음 때문에 렘넌트 살릴 24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25의 응답받는 시간, 영원한 응답의 열매가 오늘 앞당겨져서 미리 보여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짧지만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기도하고 참여한 모든 선생님들께 시대 살릴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렘넌트가 전하는 현장 복음 메시지 24과 차례입니다.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5가지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시지니까요. 5가지 확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는 성경이 요한 1서예요. 그래서 요한 1서 5장 9절에서 15절 이렇게 본문이 나왔는데요. 요한 1서 전체를 좀 많이 잘 살펴보시면서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내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론에 보시면요. 지구상의 어떤 영웅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신 이상자나 이단 중에서 주장한 이가 가끔 있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결국 다른 이들처럼 다 무덤을 남기고 죽고 말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이 어떻게 출생할 것이다 하는 것이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됐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출생하실 것인지 다 예언됐고요. 그분이 어떻게 사실 것인지 예언되었고요. 그분이 어떻게 고난당하시고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인가,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가, 이것이 다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다 성취됨으로써 그분이 하나님이며 그분이 구원자, 구세주가 맞다는 사실이 증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이라는 사실, 하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그분이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약속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모든 성도와 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세계복음화를 진행해 나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세계복음화 그 약속을 성취해 나가시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부터 성도는 몇 가지 확신을 제대로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내용이 뭡니까? 지금까지 예수 시리즈 했던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이거예요. 이 사실에 대한 증거를 쭉 보여준 겁니다. 공생애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냐?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사람으로서 확신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몇 가지 확신을 가져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의심하거나 확실히 믿지 못하면 사단의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확신을 분명히 가져라. 왜냐? 사단은 확신 없는 자를 찾아다니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잘 찾고 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확신 없는 자 딱 틈 터가지고 공격해 들어오거든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마라. 감정적으로, 지식적으로 사단이 틈을 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사단에게 절대 틈을 주지 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확신을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가지 확신, 우리가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첫 번째,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일도 사실상 소용이 없어요. 돈을 다 지불했는데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는데 아직도 그 일터에 있는 것 같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구원받았는데도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 빚을 다 갚았는데 아직도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빚 독촉 때문에 계속 시달리면서 재산 다 빼앗기면서 욕 그렇게 먹으면서 아이고 이렇게 사정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어리석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한테 분명히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전달해줘야 되죠.
지금 대부분 현장에 있는 기독 신자들, 기존 교인들은 전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거의 확신이 없어요. 뭔지도 모르고 살아간다니까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설명해 줘야 되겠죠.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에서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사망 가운데 있었다가 생명으로 바뀐 것입니다. 사망 속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생명으로 옮겨내셨어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나와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냐?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 30절 양과 목자의 관계가 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며 나는 그들을 지킨다. 아무도 내 아버지 손에서 양들을 빼앗을 수가 없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랬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완벽하게 양인 우리를 완벽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데 아무도 그리스도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가 없다.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없다. 내 양을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아버지 하나님은 그 양을 지키시는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보다 크시다. 그러니까 아무도 이것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 구절은 한번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서 읽어보시면 너무 좋아요. 다락방 하실 때 요 구절들은 한번 찾아서 랩런트하고 같이 읽어주면 굉장히 힘이 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많이 안 보는 구절이거든요. 근데 보면 너무 힘이 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계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보호하고 계신다는 내용이니까요. 구원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으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요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내용도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전달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누가 정죄하겠냐?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들을 고발할 수 있겠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누가 과연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빼앗을 수 있겠냐? 사망이나 생명이나 기쁨이나 높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나 세상의 어떤 주관자라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을 보고 신학자 칼빈이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궁극적 견인, 성도의 궁극적 견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견고하게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말이에요. 견고하게 끝까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perseverance라는 말을 썼습니다. 끝까지 참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면서 끝까지 결국 이끌어내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는 생명은 이 정도 가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인도의 확신입니다. 동행의 확신이기도 하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왜 이게 필요하냔 말입니다. 이 땅에 분명히 사단과 악령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 말하는 세계관은 기존 교단의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퀄리티가 달라요. 색깔이 다릅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맞는 부분 우리가 다 가지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집중적으로 얘기해야만 되냐면요. 현장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현장에서는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악령이 활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셔야 되느냐? 이 부분이 성도를 괴롭히고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능력을 크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다. 권세를 가지게 하셨다. 이렇게 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계십니다. 성도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쭉 나오는데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지금도 붙잡고 지키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의지해라. 나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게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의 내용이죠. 너는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마라. 범사에 너는 하나님을 인정해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요. 2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요한 1서 2장 20절에도 우리를 세밀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도록 가르치시겠다. 오늘도 성령의 인도를 우리는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입니다. 너무 잘 아는 부분이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들으시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전부 응답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금향로 금그릇에 담아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금단에 갖다 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천사가 동원되어서 영적인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눈뜨게 만들어줘야 돼요. 반드시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사단도 활동하고 있고 천사도 활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렘넌트가 이해하고 그 영적인 세계를, 다른 세계를 아는 영적인 힘을 가지도록 렘넌트를 만들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실컷 다 해놓고 종교적인 아이로 만들 수 있거든요. 경건주의 아이로 만들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거든요. 딱 원색적으로 그리스도를 말해줘야 되고 복음을 말해줘야 되고 영적인 세계, 영적인 사실을 알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 사실을 아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 33장 1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루시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요한복음 14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 1서 5장 14절에도 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까? 우리가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곧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네 번째입니다. 사죄의 확신입니다. 용서의 확신이죠.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어떤 죄라도 진정으로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면 사랑의 주님은 그 죄를 완전히 백지화시킵니다. 왜냐? 그리스도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셨거든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자꾸만 경건주의 사상으로, 종교적인 사상으로 빠지게 된다니까요. 죄가 뭐가 있습니까? 자범죄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경고하고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원죄예요. 이 원죄로 인한 원죄와 자범죄로 인한 저주가 계속 온다니까요.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냐? 이 모든 죄를 끝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일을 하셨냐? 우리를 이 모든 죄에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경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함이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성경대로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서 성경대로.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끝내시기 위해서 십자가 주셨어요. 원죄 문제를 끝내버렸다니까. 자범죄 아무리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도 없을 뿐더러 안 지어봐야 소용없어요. 불가능하지만 자범죄 안 짓는다 할지라도 원죄에 있는 거 해결 못해요. 그죠? 인간의 힘으로 절대 이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 만났기 때문에 나는 모든 죄에서 빠져나왔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죄와 친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왜? 영적 상태니까. 그래서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전달해줘야 돼요. 죄를 마음에 품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편 66편 18절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니까. 내가 죄를 자꾸만 가까이 하고 있으면, 죄가 내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세요. 내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빨리 회개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습니다. 시편 119편에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렘넌트의 영적 상태예요. 내 마음에 죄가 품어지지 않도록 내 영적 상태 관리해야 되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도록 만들어주고, 만약에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 죄가 나를 멸망시킬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 전달해 주라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승리의 확신 아닙니까? 어떤 문제와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킬 수 없다. 결국 승리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구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핍박이 와도 승리합니다. 그렇죠? 핍박 오면 복음이 약해집니까? 초대교회는 극심한 핍박 때 오히려 세계 정복했잖아요.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핍박 와도 승리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 핍박 와도 승리한 사람들의 내용 아닙니까? 어떤 문제, 어떤 핍박 와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승리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에게 핍박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 문제 당할 때, 환난 당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구절 내용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는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문제만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요한일서 5장 4절에 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우리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5장 18절에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오늘 우리는 이 승리의 확신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까지 분명하게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점검해줘야 될 마지막 내용입니다. 왜 확신이 없냐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몰라서 그렇거든요. 왜 내가 누군지 모르냐? 불신자 상태를 몰라요. 불신자 상태를 모르니까 이 불신자 상태에서 벗어났다는 게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확인시켜 줘야 됩니다. 불신자 상태가 무엇인지 정리하고 무엇인지 확인이 되어야 내게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리스도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모르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뭔지를 몰라요. 이 부분이 계속 확인되고 전달돼야 돼요. 메시지 할 때마다. 구원받은 나의 축복을 모릅니다. 신분과 권세를 몰라요.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으며 나에게 어떤 축복이 왔는지 이걸 모르니까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신분 권세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전달해줘라.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삶의 방법을 모르니까 불신자처럼 살아가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확신 없는 인생이 아니라 확신 가지고 당당히 승리하는 전도자로 살게 되겠죠. 렘넌트에게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도록. 자, 어디서 많이 본 얘기 같다고 생각되시면 여러분들이 다락방 평소에 많이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복음편지 5과 내용이에요. 그대로. 복음편지 5가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그죠?
왜 확신이 없냐? 불신앙 상태 몰라서.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서.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몰라서. 구원받은 내가 받은 축복 몰라서. 구원받은 나의 삶의 방법 몰라서. 이거 분명히 알게 해줘라. 언제요? 다락방 할 때요. 여러분들이 시간마다 이 사실을 가지고 현장에서 전도운동 하는 가운데 렘넌트에게 참복음을 계속해서 전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확신을 분명히 가지고 현장에서 당당히 승리하게 하옵시며, 확신 없는 현장의 많은 신자들, 특히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확신과 답을 전달할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복음 안에서 분명한 길을 알고 미리 보고 미리 가지고 미리 누리고 미리 정복하고 미리 성취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며, 렘넌트의 여정 그리고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여정이 축복되게 하사 시간마다 천사동원 사단결박 천국시민 세계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남은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